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바알과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합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비를 내리느냐? 누가 먹을 양식을 제공하느냐? 누가 생명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 기간 동안 바알과 바알의 숭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시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까? 비와 천둥의 신이라던 바알, 그 바알이 왜 우리를 위해서 비를 한 줄기도 내려주지 못하는가? 하면서 바알에 대해서 아마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믿고 있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보다 강한 신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아합은 사람을 보내서 모든 족속과 나라를 샅샅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지만 엘리야의 행적은 오리무중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어 숨겨서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내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참으로 복된 삶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합은 그 엘리야로 인해서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비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한다면서 바울 종교를 국교화했는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자기가 강요한 종교가 거짓이고 풍요를 약속한 자신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요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를 찾아서 그의 입을 틀어막거나 그를 죽여서 바알로 하여금 기뻐하여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니까 엘리야만 처단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왕 아합 자신도 다급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이 무능력한 아합 왕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합니다.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의 말과 노새를 가뭄으로부터 지키려고 끙끙끙끙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물을 직접 찾아갑니다. 자칫하면 아합도 왕이지만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망신을 당한 아합 왕은 속된 말로 이제는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오바댜라는 신하와 나뉘어서 짐승에게 먹일 풀을 찾으러 갑니다. 그의 신하 오바댜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17절처럼 괴론을 펼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로 인해서 자기의 땅에 가뭄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말로 인해서 바알이 지금 몹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무능한 신을 숭배해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탓하는 우둔하고 죄로 가득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아합의 말과는 정반대죠. 엘리야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이 문제의 발단이다. 바로 당신이 문제요. 이 심판을 당하게 된 책임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에게 있어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특징을 봅니다. 아합은 자기 때문에 온 나라가 곤경에 처하게 됐는데 자기의 죄를 엘리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문화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지각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던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압니다. 이래서 라합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이나 하는 일이 사실 당시에 굉장히 별로 신통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녀와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합 왕이 노아를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몰랐겠습니까? 모세를 몰랐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런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따지면 기생인 그리고 또 그 외부인 라합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조상의 이야기고 자기의 지파의 이야기고 자기의 친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눈앞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그에게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든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든지 우리가 직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과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적인 자각이 있다는 것,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틀린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곳에서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야생에서 무엇을 많이 따먹었습니다. 고사리니, 두루비니, 또한 수확을 끝낸 그 땅콩밭에 가서 땅콩도 주워서 먹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많이 따서 먹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60마일, 70마일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두루비 있는지, 고사리가 있는지, 각종 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저는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압니다. 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서 안다 모른다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깨닫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들과 지각이 없는 사람들도 같은 것을 보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고 분류하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아합처럼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애꿎은 선지자만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감기가 들었는데 영적으로 문제이고 이게 귀신 때문이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우기는 신앙은 광신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는 것도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각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깨닫는 사람은 원수를 보고도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을 보고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하면서 묻고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오는 아합을 보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의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자신과 함께 보자고 합니다. 아스라는 어떤 우상이냐? 바알의 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바합은 무릎을 탁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백주대낮에 네가 감히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대드냐? 너가 아마 피를 보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그렇죠. 850명과 한 명의 싸움,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 거기서 한번 당해봐라. 네가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구나. 갈멜산이 너 장지가 될 것이다. 어쩌면 아합은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디냐면요, 갈멜산은 해방 5,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했으며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남북으로 25km에 달하는 그 산악지대인데요, 그 산악지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갈멜산으로 불립니다. 이 산이 굉장히 아름답고 장엄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여러 개의 굴이 있는데 이 학자들은 오바댜가 아마도 이 산 속에서 이 굴 속에서 선지자들을 숨긴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여호와께 그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 예배를 파하고 여호와께 드려질 제물이 올라간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 곳, 바로 그곳에서 빼앗긴 고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정말 갈멜의 주인인가 판가름하자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바알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는 바알을 응원하러 온 사람도 있었겠죠. 또 호기심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의미가, 이 원래 의미가 재밌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은 너희는 얼마나 오래 갈림길에서 절뚝거릴 것이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리저리 휘청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바로 나섰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서지 않고 거기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묵부답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엘리야는 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백성들 앞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한 자기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증명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 각각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각을 뜨고 자기의 신에게 바치되 바알이든 여호와든 불을 보내서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그제서야 찬성을 합니다.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악한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누가 불을 내리는지 그래 한 번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혹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무엇 할지, 그리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말하죠. 네,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맞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에 차서 돌아갈까요? 아니면 네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확신이 없고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저 누가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지 아니면 다른 것을 뭘 찾을지. 완전하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뭘 원하시는 것 같으면 뭐 하는 것 같으면 자기도 그냥 그제서야 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같은 교회 사람과 싸우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에 나와야죠 권면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저는 나랑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작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배웠습니다. 어쩌면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온전히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자꾸 보고 알아야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치 도마처럼 내가 손 집어 넣어봐야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믿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잘 안 어울리는 옷 입은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보고 확신이 들어야지 내가 따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인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뜻 미지근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일하실까요? 아니면 뜨뜻 미지근하게 일하실까요? 자,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신으로 제단에 불을 붙여봐라 하고 먼저 기회를 줍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하는 수 없이 소 한 마리를 골라 제단 위에 놓고 아침부터 대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하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겠죠. 이때까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 바알은 자신들이 결국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돌며 춤을 춥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의 저자는 바알에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며 바알이 거짓 신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고 있던 백성들도 바알의 선지자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27절인데 이걸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요. 왜냐하면 더 재밌습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조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임을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거짓 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수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아주 절박하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희생하며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실제로 고대 바알 종교 같은 그 종교들은 예배자들이 피를 흘리는 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해서 피를 봤으면 저 세상에 가서 죽어있는 신이라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끝내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29절은 그때 그들의 허망함과 실패감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 줍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시죠? 그 엘리야가 바알과 바알의 숭배자였던 세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맞게 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빈집 아무리 두들겨야 누가 나오지 않죠. 혹 개만 있으면 개만 짖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피를 흘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아침 내내 뛰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피곤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열매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면서 무엇인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하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혹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볼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엘리야는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동안 바알의 숭배자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데 12지파의 숫자에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다시 쌓는 그 허물어진 제단은 이미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영성과 믿음을 상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을 고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엘리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회파된 제단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 생겼을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구하였을 겁니다. 그 제단이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던 일,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로 쌓았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백성이었고 한 몸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다시 하나님의 제단이 서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하는 분이 누구신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은 후에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랑은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성경에는 보면은 이 3갤론 정도의 물을 이렇게 쭉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도랑이라고 합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다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송아지와 나무들을 다 적시고 도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일부러 제물이 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잔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제물과 제단 그리고 도랑이 흠뻑 젖었을 때 엘리야는 제단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온갖 쇼를 하루 종일 다 하고도 바알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한 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은 39절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 중심에 영적인 갈멜산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갈멜산 가장 중심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던 그 제단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모시던 그 제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엔 그 마음속 갈멜산 제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고 열심히 있었고 순수한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내 마음의 갈멜산 높은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에 얼굴이 떡진 바알이 그 제단 가운데 떡하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탐하고 음란한 것을 탐하는 바울의 충혈된 눈이 그 제단 위에서 눈알을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슬금슬금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독선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경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악과 방탕한 삶 가운데 오래전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바쁜 일상이 제단을 방치하고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내 마음의 갈멜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 무너져 있지 않은지, 아니 세워진 적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부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따를 수도 없고 따르기도 싫은 그 무건의 거부를 벌써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만든 우상들이 제단 위에서 우리의 숭배를 받게 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제단을 세우고 수축하고 그 제단 위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왕들이 일어섰다 졌다 일어섰다 졌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코로나 환자의 이야기는 참 허망했습니다. 목사님 전화했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5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 없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것 알려줍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길로만 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되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주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엘리야처럼 주께 꽉 붙잡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